자주 찾았기 때문에 양인가 목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나올 때 저는 시애틀 워싱턴주에 사는 초장을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에 아침 이슬이 있고 공기는 아주 선선하고 소들이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있어요. 뭐 울타리가 어딘지 몰라요. 하여간 소들이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아무데나 누워서 맛있는 풀을 먹고 자라는 소를 우리가 잡아서 먹으면 건강하겠구나. 그 소고기는 영양가가 참 좋겠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제가 LA 살 때 그랜드 캐년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 차 타고 가면 거기도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도가 넘어가는 땡볕에 산악 한가운데 물웅덩이, 더러운 물웅덩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그 물웅덩이를 끼고 광야에 소들이 있어요. 먹을 풀도 거의 없어요. 뜨거워요. 저 소를 보면서 저걸 먹으면 고기는 푸석푸석할 거고 영양가는 없을 것 같고 소 자체가 불행하겠다. 왜 하필 네바다 주에 있는 목장으로 팔려와서 저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애틀에 있는 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원에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생각하면서 목자와 양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소개하셨습니다. 목자인데 좋은 목자다. 자,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나쁜 목자부터 설명을 합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되는데 정식 과정을 거친다든지 하지 않고 샘문으로 뒷문으로 들어와서 태평양 건너면서 가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나쁜 목사죠.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또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솔깃하게 들릴지 몰라도 낯선 소리입니다. 이단의 소리들 쌈박하고 뭔가 비유가 막 통쾌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 낯선 소리,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쁜 목자는 훔치고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파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훔쳐갑니다. 공동체를 죽이고 파괴해버립니다. 그 목자가 오면은 편안하던 곳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도 나쁜 목자는 자기의 관심사는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가 받는 돈에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을 빼앗아 갖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지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삭군이다.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목자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위치는 있지만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한다. 이 나쁜 목자를 주님이 뭐라 말했다고요? 삭군이다. 삭군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삭군에 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엄마 심장 소리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부모의 그 말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개 준이도 그냥 누워있다가도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를 다 기억을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주인이 오면 주인 발소리가 틀린지 꼬리가 벌써 흔들어 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초신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벌써 꼬리가 치고 반기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11절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생각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면 하면 자기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은 기꺼이 바친다.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 이름 따라 불러낸 다음에 자기가 앞서서 갑니다. 이것이 목자들입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는 것이고 앞서서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크신 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말고 가축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 말고 아직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그 양들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영원히 사랑해. 이런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건 뻥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도 내가 돌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목장 안에 들고 와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좁아 터져진 우리 안에서 살던 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큰 세계를 보는 양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 또 본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방 익숙한 문이에요. 익숙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사방성에 사방팔방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의 문. 뭐 이름이 양처럼 생겨서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드나드는 문 말고 거기 목동들이 양떼를 이끌고 드나드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랑 가축들이 지나가니까 거기는 뭐 똥도 좀 있고 좀 주로 가축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넘어가면 뭐 도살장이 가까이 있다든지 그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을 목장들이 들여나갔다 하면서 또 광야로 데려나가면서 그 문을 통해서 양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양들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잡다가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고 하는데 양문을 통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양문을 드나드는 횟수에 따라서 양들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 내 문을 통과하는 그 양들은 행복하다. 두 가지입니다. 그 양문을 들어가는 양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는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문, 양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돼요. 영생의 문입니다. 이것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서 딱 결정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등록이 되는 순간 얻는 구원입니다. 근데 꼴은 무엇입니까? 꼴은 한번 리틀 때 가서 마음껏 먹었다고 나머지는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또 저녁에 배추처럼 또 먹어야 되는 것이 꼴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양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얻는 풍성한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예수 안에 믿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떼 예수의 문을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꼴을 먹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사는 모든 소가 행복한 것이 아니죠. 나가서 그 신선한 풀을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하고 보기에도 좋고 살찐 아주 신선한 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양들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토실토실 영적으로 살이 찐 양이 되려면 예수의 문을 통하여서 꼴을
날마다 먹어야겠다. 근데 선한 목자가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같은 말입니다. 뭘 주죠? 생명을 준다. 이것은 아까 구원을 준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양들이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넘치는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있는데 넘치게 사는 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넘쳐나죠 이렇게? 이 말은 생명이 넘쳐나고 주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말이죠. 시애틀에서 풀을 뜯는 소들처럼 그냥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바다에 있는 소처럼 아니라 시애틀에 있는 소처럼 아주 풍성한 꼴을 날마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맛있게 먹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이 토실토실 찌는데 그냥 비계만 찌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살찌는 그런 소리를 말해요.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저 우리가 땅에 태어나가지고 숨만 쉬는 게 사는 게 아닌데 진정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삶을 살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번던트 라이프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냥 닭장 같은 데서 가둬놓고서 그냥 사료만 많이 주는 건 사랑이 있죠. 하지만 그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는 풍성하게 살려고 왔다. 푸른 초장에 저 넓은 동산에 뛰어놀 수 있는 양들을 그 행복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들어야 될 두 가지는 이례적인 구원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꼴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삶,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가 주님에서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해서 대답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면서 또 말을 합니다. 마음이 좀 쫄려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했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그 문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양떼로 삼고 백성들을 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요한복음 21장 읽을 때마다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이야기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아들도 아니고 이름이 시몬도 아닌데 나에게 묻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느꼈던 모든 주님의 양들은 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양들에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다시 명령하시죠. 그런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요, 양떼요, 제자로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다른 양들을 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종인데 또 다른 양들을 쳐야 된다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 뒤로 많은 신자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자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자기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명령까지도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참 우리처럼 죄업 많고 흠 많고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양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또 주시는데 내 양을 먹여야 된다. 그것이 자녀들일지 아니면 직장 후배일지 아니면 초신자일지 새신자일지 아니면 믿지 않는 이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우리 밖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그 사람들을 쳐라. 주님이 직접 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이만큼을 띄어서 양떼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베드로 이후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은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나가서 주님 맡기신 양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지 목자는 아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는 목자이지 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자이면서 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21장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으로서 부르시고 또 목자로서 동시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양으로서 묻습니다. 주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양이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꼴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네바다 주에 있는 그 척박한 목장에서 사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소처럼 사는가? 아니면 시애틀의 풍성한 신선한 소처럼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꼴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 비뚤어진 것을 억지로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는가? 내가 속한 목장은 참으로 행복한 소들끼리 모여서 서로 뿔을 비비적거리고 등을 긁어주는 그런 행복한 목장인가? 아니면 서로 작은 음식을 가지고 아웅다퉁하는 목장인 것 같은데 목장 같진 않은 그런 곳인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풍성한 양으로서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내가 풍성해질까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는데 과연 내가 맡은 그 양은 과연 행복한가? 저 사람에게 맡겨진 양들은 행복한데 이 우리 안에 맡겨진 양들이 우리 옆집 양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속상해하는 그런 양들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지런히 양들을 살피고 생각하며 꼴을 나르고 있는가? 과연 내 목장 양들은 행복할까? 나는 주님처럼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려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나의 관심사는 양떼인가 돈인가?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꼴을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양떼들에게 신선하고 풍성한 꼴을 제공하며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맡은 양들이 허기지거나 굶주리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게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맡겨진 양이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제자들은 목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시애틀은 그냥 목장 넓은 데 사가지고 풀어놓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은 조금 힘들죠. 내 양떼를 쳐라 베드로야, 나처럼 치라. 근데 그 나처럼이라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든지 자기의 몸이 절든지 간에 양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나눠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작은 목자라면 양떼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떼를 위하여 너의 목숨도 나처럼 버려야 된다. 이것이 목자로서의 삶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길입니다. 작은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을 생각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속이 상해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며 양떼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풍성한 꼴을 다시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양떼를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먼저 적셔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소들과 양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행복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귀한 목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목자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작은 세계, 우리 가정, 내 울타리안만 생각하느라고 주님의 그 넓은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처 다른 사람까지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넓혀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주시는 신선한 꼴을 먹고 자라며 성장하며 주님의 높이까지 자라고 싶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양의 모습,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